됐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족속은 여러 족속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들의 조상으로, 혈연적 조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아브라함의 부인, 정부인인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로서 이삭의 배다른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출산하게 된 것은 임신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던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임신 후부터 사라를 멸시했고 이삭이 태어난 후 젖을 떼는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분노가 폭발한 사라는 남편에게 이들을 내쫓을 것을 강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도 내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듣고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은 이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마 유언대로 그랬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을 초빙해서 같이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 재산을 이스마엘과 공유했음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후처의 소생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후처를 취해가지고 아들 여럿을 낳아요. 네, 그 아들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가지고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들은 좀 처지가 비슷해요. 다 서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빈손으로 내보내다시피 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한데 아마 이삭에게 내 죽으면 이스마엘을 불러서 같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동참한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삭은 아버지의 유산을 공유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전부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남은 재산은 전부 이삭의 이제 그 관할하에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집을 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을 보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삭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그 못다 했던 일을 아들이 대신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번제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난데없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터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헷갈리기 그지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순종을 했고 또 그를 따라간 이삭은 재물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어요. 재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배려하는 찰나 하나님이 그만두어라라고 하고 다른 재물 하나를 이제 그 예비를 하셔서 이삭은 죽음을 모면하고 번제는 제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마 이 이삭 번제를 생각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전례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 구약 성경에는 아무런 예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삭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버지도 아들도 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 그는 그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를 이제 정말 이 모든 족속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마엘을 잘 대우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이삭에게는 조금 더 나중에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본주의의 본산이자 2001년 9월 11일 과격한 무슬림의 테러로 수천 명 시민이 사망한 뉴욕주의 지사에 민주사회주의자인 젊은 무슬림이 당선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장이라 할 만한 데예요. 그러니까 월가 미국의 모든 그 자본주의적인 모든 그 체제를 좌지우지하는 심장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슬림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게 특별히 그 25년 전에 테러로 인해서 무슬림들의 테러로 인해서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난 바로 그곳 아닙니까? 트럼프는 치안 유지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겠다 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죠.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정해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뉴욕주의 그 현 지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공포증, 이걸 이슬람 포비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폭력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행태에 그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탈레반 보십시오. 그 어느 자료에 보면은 미군이 이제 한 20여 년 그 소련의 그 뒤에서 그 탈레반을 몰아내고 그 미국의 후원자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밀려나게 된 게 몇 년 전입니다.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외국 군대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장면 있었는데요. 한 100여만 명이 또 희생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이 원리주의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에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들에게도 이들은 공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다른 종교인들, 다른 그 민족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슬람의 행태 때문에 이런 이슬람 공포증, 혐오증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인가요?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는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 아주 혐오하는 돼지머리 막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종교 및 문화의 충돌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 원인 제공자는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도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11월 1일에 워카톤 행사한 홍제폭포에 이슬람 처자들 많이 와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고 또 즐기고 거기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안 개인적으로는 또 보면 처조카인 혁진이도 그쪽에 비가 이제 그 내림으로 있는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아이에게서 하등 그 폭력적인 요소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고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우리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의 4천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즉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서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평화의 길을 찾는 데는 몇 세대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은 두드리면 열립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양측이 다 두드려야 되겠죠. 이삭의 후위에 대해서 이스마엘도 아주 감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문자 뒤에 숨겨진 이삭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어떻게 그 뒤에 행동을 했는가? 창세기 26장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삭이 사는 동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랄이라는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했어요. 옛날 그 뒤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이때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를 하겠죠. 여기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물 메워버리면 그 목말라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쇠락하게 만들려고 블레셋 사람 주변 족속이 그렇게 그 이삭을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살지 말고 떠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쭉 메웠죠. 그런데 그걸 다시 파가지고 이제 그 양떼를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했고 이게 한 번 더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거는 에색, 뒤에 것은 신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뜻입니다. 또 거기서 물러나요. 또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근데 세 번째는 다투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수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는 이삭이 안도를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왕은 떠나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우물을 계속 이제 메워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했는데 계속 물러났어요. 근데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예경할 수 있는 곳에 그들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게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목사는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요수아에도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에게도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은 좀 후덕하고 마음이 조금 여린 사람 아니겠어요? 자꾸 물러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거였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다. 저들이 아무리 너를 아빠하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우물 메우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겠어요? 하나님이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이삭이 우물을 또 파서 안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양과 소를 길러야 되니까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친구도 데리고 오고 군대 장관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이제 아무리 아빠하고 몰아내고 해도 그냥 물러나지만 그 다음에 가면 더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계속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깨닫습니다. 이제 화해하러 온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나타나니까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내게 왔느냐 또 나를 밀어내려 왔느냐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물러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강성해지니까 언젠가는 이게 큰 나라가 돼가지고 자기들 족속을 이제 그 침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 행위가 사실은 우물 막 메우고 좀 그 난폭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은 안 했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를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요. 우리가 너희를 평안히 가게 안 했느냐. 그리고 너는 이제 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제 우리하고 화해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정말 이제 서약을 해요.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잘 보내준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물이 막 솟아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가 그 이름을 셰바라 했는데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 그 잔치 벌일 때 뭐 7마리 소를 잡았다든가 뭐 그것을 연유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7개의 우물을 팠기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숫자는 명확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메워진 우물이 3개였는지 혹은 4개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들었다고도 전해진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어디 물러가도 꼭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면 또 가서 하고 그들이 압박하면 물러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재산 주고 살게 해도 그들이 능히 뿌리 내리고 살 만한 땅도 여분이 있고 뭐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따로 나가 살더라도 이 이삭이 좀 도와주기만 하면 그런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좀 힘든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아주 복잡 미묘한 어떤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주변 그 블레셋 족속과 다툼을 벌이면서 뭐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비를 거니까 물러나고, 근데 결국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제는 화해하자. 거꾸로 도로 위협을 느껴가지고 손을 내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아마 물러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물러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도 미국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무슬림들이 많이 퍼져서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이슬람 천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지만은 꼭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지배하려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쇠락했어요. 다 거머쥐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런 사람들의 나라는 항상 망했습니다. 섬기는 자, 예수 보십시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라는 호칭이 그에게는 잘 합당치 않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옛날 초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당시 왕들은 전부 다 지배자였어요. 착취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 좀 포로로 잡고 신전 다 없애버리고 정신부터 다 말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직 그것만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모습이 바뀌었을 리가 없죠. 결국은 이슬람이든 뭐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권한은 그리고 그의 능력과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예수님의 눈 밖에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예견하셨습니다. 병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한 염원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총이 즉각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서 치료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었지만 직접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비요, 그의 은총입니다. 이런 분 앞에는 무슬림이든 뭐든 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아요. 결국은 그분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란은 예수님을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막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적대적으로 이 사람을 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도 없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양측의 대립으로 아주 참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지금 영토가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답을 얻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저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줄을 모르니까 그들을 무지를 용서하소서,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분 앞에 서면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 오래전부터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그의 출현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아브라함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세에 기록된 과거의 문서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고자 하나이다. 새로운 말씀, 갱신된 말씀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혜로움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